예수님은 현재 자신에게 불만이 가득하여 공격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내용이 굉장히 단순한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를 요청하니까 첫째 아들은 간다고 했으나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갔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당연히 내용상 둘째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너희들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더 낫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먼저 이 비유에 대해서 참고할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개역 성경과 개정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들은 모두 맏아들이 안 간다고 했다가 간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아들이 간다고 했다 안 간 것으로 되어 있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참조한 사본의 기록, 즉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의 기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는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경 해석학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맡기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말씀의 취지와 상관없이 본인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굳이 증명해달라며 근거 없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생을 이 문제로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아직도 분분하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며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누구나 찾아서 참고할 수 있는 논문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참여하지 못하고 찾아서 공부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헛된 지식을 증명하려 하는 행위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며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되려 무시를 당할 뿐입니다. 게으른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은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목회권은 어떨까요?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설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학에도 여러 분야가 있고 설교를 전하는 스킬과 방법에도 여러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의 지식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질적이지 않다며 상대방을 공격하고 무시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이다 라고 외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기보다는 분열을 조장하며 흠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건 자신이 전하는 내용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본질이 뭘까요? 왜 사람을 무시하고 당파를 짓고 분노를 표출할까요? 진짜 말씀을 신중히 연구하며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일까요? SN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으로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고집과 아집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의 갈급함으로 찾아오신 분들의 눈과 마음까지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 모임 안에서도 이와 같은 부조리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분열과 시기와 질투, 이간질을 조장합니다. 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망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져보지 못한 먼지 같은 권력을 교회 안에서라도 잡아보기 위한 선동의 목적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불의한 농부들의 비유로 오늘날 헛된 꿈과 망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유산을 차지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경악스럽고 어리석은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잡고자 했던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불의한 재판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정치적 이용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불의한 유대인들처럼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종이 한 장의 간격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무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조금 더 무섭지 않다면 그건 아들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편한 것도 있지만 선을 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가치를 높이며 그분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이며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것이 사람이 무서워서 숨는 것보다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타인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허무함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유를 버리는 일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조리한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이런 말에도 분노는 여전히 터져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할 말을 해야겠다며 그때마다 감정을 표현하지 마시고 반드시 옳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고 정직하게 사시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두렵습니까?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